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제목이 결코 만족함이 없는 죄의 특성이라고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렸죠. 죄에는요, 죄 자체의 형벌이 있어요. 죄 자체의 형벌.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거 진리예요. 세상적인 진리라고요. 처음에는 딱 한 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에도 이른다 이것이. 술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술 때문에 또 전쟁까지도 나요. 자,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마 같은 거다 한 번만 감으면 금방 잘라내는데 수십 번 감아봐요. 이건 꼼짝 못해요.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은 인이 박이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럴 때는 온 우주를 통해 가지고 죄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죄는 죄를 행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하면서 끝없이 그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밀고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정복을 당하면은 그 사람은 정복을 당해요. 몰라요, 자신이. 야고보서 1장의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환각제의 약자가 LSD라고 그러죠. LSD. 자, 그래서 욕심이 러스트, 그 다음에 죄, 신, 티, 뭐냐, 죽음이라 이것이에요. 그 약자예요. LSD. LSD, 데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LSD라는 환각제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죄의 약자가 요 과정이 LSD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약도 좋은 약이 있고 나쁜 약들이 있어요. 특히 마약 종류는 다 나쁜 거죠. 거의 다. 의료용 극히 일부분에는 다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귀비를 심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북한, 중국, 아프리카 일부. 이 사람들은 특히 파키스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아프간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귀비를 팔아갖고 그래갖고 마약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상하게 남한이 그 루트라고 그래요. 또 저 사고 파는 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좋지 않은 걸 붙들고 있어서 탈이에요. 아무쪼록 그런 어둠이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도. 자, 미국에서는요, 수십 년 이상 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라가 부패가 되기 시작했어요. 부부 침실이 적나라한 게 아니라 영화 스크린에 그대로 공개적으로 방해되는 거예요. 그대로. 누드가 상품화되고 언론 자유라는 형편없는 변명을 하면서 신문 판매돼 포르노 서적이냐 주간지 라이프 룩지 그렇게 자 우리나라도 봐요. 썬데이지니 모르고 다 그런 거. 그런 걸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교육가들 자체에도 성적 강박 관념이라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죠. 그래서 성적 혼란의 치유책은 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그런 사람을
이제 또 됐어요. 그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고 전부 이제 좌파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당선시켜줬냐면은 이 보수진영에서 당선을 시켜줘요. 보수진영에. 표를 좀 한 사람 몰아서 출발 안 하고 꼭 갈라져가지고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왔더니. 표를 과반수가 넘었어요, 보수진영이. 그때도 그걸 갖다 또 당선을 시켜놓은 거예요. 30몇 프로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려겠냐 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 출판사들 보니까 10개 출판사 중에 8개 출판사가 국민이나 또 이 국민이라는 말을 인민으로 다 바꿔놨어요. 소속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것도 중고등학교 그 교재들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상교육 교재에. 이런 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되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그런 수렁에 와 있어요. 지금. 정말로 깨어서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미니스커트는 뭐 벌써 몇십 년 됐죠. 이거는. 그 다음에 배꼽촌 동성연애 영화 이런 거. 요즘 보니까 그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같으면 아가씨들을 아예 그 젖꼭지만 가리고 배꼽에 이만큼씩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배꼽을 터놓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잠언 5장에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이 타락된 문화들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10대들이 마음에 그들이 몸과 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지도록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동성연애, 여자 동성연애자들, 남자 동성연애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10대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홀짝거리고 이제 잔을 받으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조금 마시는 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낭주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완전히. 폐암으로 입원한 사람 봐요. 아유, 딱 한 대만 내가 펴보지. 근데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서요, 특별히 저 월급쟁이들 많은 골목에 가보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여자 직원, 젊은 여자 아가씨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요, 좀. 아주 그냥 남자들 뺨칠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고 있어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담배공사가, 전매공사가 망할 수가 없어요. 번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조건, 성경은 무조건 옳아요. 잠언 5장 22절 다시 보죠.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게 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들과 교육가들은 틀렸죠. 어리석고 순진하고 미순적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요즘은 훈계를 해주면 오히려 훈계를 해주는 사람은 대들어가지고서 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훈계도 못해요. 왜? 얻어맞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죠.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깡패에게 정복당하면 깡패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약에 정복당하면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의의 종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에베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어요. 마귀의 종으로서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의 종, 마귀의 종,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어디 가느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하루 속히 시급히 구원받게 해야 돼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기는 뭐냐. 가장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 죄들이 줄들의 매일이라 그랬어요. 현대 대학 교과 가정 믿을 만큼 쉽게 속는 사람을 위해서 벽에 손으로 쓴 글씨인데 사람의 몸은 모든 조직이 불타오를 때까지 근육을 긴장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될 때까지 땀을 흘리고 신음하는데 근육이 부풀어오고 팽창하지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특히 대학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뭐를 들이내미느냐. 성경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다른 신들을 드러내미는 거예요. 철학의 신, 과학의 신, 그 다음에 논리학의 신, 별별 신을 다 내미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양자 역학, 양자 이론이 남아가지고서 이 세계가 확 바뀐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세대는 적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메타버스가 나와서 지금 유행이죠. 이거 더 나가서 앞으로 이제 그 양자 이론이 발전돼가지고서 인공위성, 로켓 같은 것이 그 양자 엔진이 개발돼갖고서 또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은 우리는 머리가 돌아갈 지경이에요.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몰두해 있는 그 세대들한테 우리는 퇴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죄는 결핍이다, 망상일 뿐이다, 비실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하늘 왕국이나 지옥을 만든다. 지옥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라 이것이야. 그럴 때는 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더 죄를 짓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파멸로 끝나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그랬습니다.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이것은. 아주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그리고 잠언 5장 23절에 있는 대로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이거 진리입니다. 훈계 없이 죽어요. 뭐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마음에서 벌써 장벽이 딱 쳐져 있는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혜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해서 본인하고 세 아들이 몰살을 당했죠. 필리스타인들에서 목이 잘려서 다 죽었어요. 몸도 안에 벽산 성벽에 못이 밖에 매달려 있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이에요. 헤롯 대왕도 침례 요한의 충고를 거부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연설을 하다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으쓱대 가지고서 기고만장하다가 벌레가 먼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벌레가 먹어서 죽을 정도면은 보통 벌레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벌레가 아니라 이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설교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도 고쳐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도 훈계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의 육신이 죽은 거죠. 처음부터 깊은 구로에 있다가 육신을 입고 나왔는데 그는 훈계 없이 죽었다 이것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육신을 입고 12제자로 한 사람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자,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스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저들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를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받은 은 30은 예수님의 값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이 성전 헌금에다 넣는 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ot은 자기 처소로 다시 갔죠. 다시 갔어요. 지금 깊은 구렁에 있어요. 언제 큰 환란기나 다시 나오려고 있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니까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 자신의 거처.
깊은 구렁이에요, 여기가. 지하 땅 속에, 지옥에 둘레에 저 도넛 모양으로 터널 모양으로 있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철인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자라. 이 시대에 철학자들 있죠.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스피노자, 데카르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이런 자들,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심취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예, 전도서 12장에 13절, 14절을 같이 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라고 그랬어요. 의미.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은 심판할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라고 했어요. 언제? 백보자 심판서 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일이 다 그분의 기록책에 기록을 하셔요. 책들이 기록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인할 수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범죄하면은 기록을 자기가 없애버리죠? 인간적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는 자기 생애의 범죄 행위 다 드러나거든. 활동사진자를 쫙 그냥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감춰졌던 사건들, 삭제됐던 사건들, 꿈이었던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개인 신상도 마찬가지예요.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거부하는, 성경을 거부한, 잠언을 거부한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훈계 없이 죽어서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졌는다 이거예요. 어디 간다니?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 잠언은 이미 오리 없이 용어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놓았는데, 잠언은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독자의 눈앞에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기울이는 자 현명한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반대편에 서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인간의 전통을 고수하는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인들을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을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 이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디 가느냐?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 이것이. 자, 근데 마귀의 자식들은 훈계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면서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거듭났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고, 확실하게 거듭났다 하면은 거듭났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듭났다 하면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쟁이로서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다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종착역은 어디냐?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말자라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